말씀은 구약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올려드리면 달력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 뵙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경영 금년에 뵙는 얼굴들 빛이스러. 그 다음에 말씀 카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 카드도 참고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린 생명 은철이가 대표해서 안녕하세요. 찾았습니까? 지금 깁니다. 천천히 17절까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갖고 한번 읽으십시오. 모세, 이렇게 건지다의 뜻을 갖고 있는 모세인데,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의 저인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내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가 내 입과 내 입에서 나를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르시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알아. 그가 너를 만나고 하니 그가 너를 보내 그의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가르치시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 같이니라. 함께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을 20절 한 번만 볼래요? 그냥 20절. 그 지팡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급반전이 돼요. 20절에 가면 그 같은 4절 20절에 모세가 그의 나왔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고 되어 있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았더라. 오늘 제목 자체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나 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명장이라고 해요. 소명. 소명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문으로 쓰면 소, 부를 소에다가 명, 명은 집 밑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린다를 때 명이 명자. 그러니까 잘 잡으시면 다시 집에서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소명. 그래서 오늘 소명장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뛰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참은 핑계를 대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진중한 건지 거칠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건지 근데 하여튼 저는 좀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보여요. 왜 우유부단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낯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무엇인가를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걸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낯설어 봐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날 때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라 그래요. 오늘도 이게 사실은 모세가 이 3장에 뭐냐면 3장에서 하나님 경험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의 내용이 대충 여러분 아시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내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이력서예요. 이력. 내가 다녔던 발자국의 이력서를 뭐예요? 바꿔라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걸 계속 버전을 바꾸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네가 뭐예요? 단절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낯설죠.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도 없어요 지금. 그렇어요? 하나님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지. 어디까지 가냐면 말을 못하는 데까지 갑니다. 말을 못하는 데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핑계대는 이게 강도가 좀 깊은데 제일 먼저 뭐가 되죠? 뱀이라죠. 뱀.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죠.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절대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타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지방을 그때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만났으니 뭐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들이 아니고 이제 그 3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당사자 모세는 이게 뭐냐면 뻘쭘한 겁니다.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너 함께 할 텐데 뭐라 그래요? 부탁 좀 하잖아요. 내가 너 동행할 테니까 큰 부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일개 개인이 애굽이라고 하는 뭐예요? 나라랑 대랑 싸움한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내가 설득해서 조정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세계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거기에 증거 하나 딱 던집니다. 야, 너 지팡이 뱀 꼬리.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80세예요. 80세 이 당시가. 그래서 광야에 살아서 몸이 뱀 사람이야 이 사람. 뱀의 생기 잘 알아요.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로도 잡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흔들어 깨울 때 꼬리 딱 잡지 맨정신에 못 잡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늘처럼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딜을 통해서 너의 사명 앞에 세울 때 여러분 이 사명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같은 경우 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어떤 사명에 대해서 지금도 사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저 첫 사명은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첫 사명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난 칭찬받으려고 사실 간 건데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전혀 이게 나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신학대 갔어요. 어머나. 그런데 모세 꼴을 안 돼요. 삶에 정리됐지, 내 안에 정화되지 않던 욕망들,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유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때 가난합니까? 결국은 졸업반 때 전도사 월급 갖고 못 살겠다. 그리고 전도사 영적으로 맷집도 없다. 그래서 탁 놨다가 38세 돌아와 죽도록 해서 47세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게 사명이냐? 너 시작이 이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왜? 여러분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앞에 쓰잖아요. 아까 이거 찬양 나가서 내 찬양 가져왔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요? 기도가 옛날 때 여기 뭐가 나와요? 분노할 때가 있고 어려운 당할 때 있고 내 앞을 가로막는 이런 친구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슬그머니 뭉개는 거예요. 슬그머니 물고 어떻게 가요? 이런 과정적 고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치 방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추억이 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핑계대는 과정을 뭐예요? 속아줍니다. 슬그머니 넘어가지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세는 앞으로 가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쥐어잡고 야, 너 나한테 나를 만난 사람 맞아? 그렇게 우악스럽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계속. 오늘 두 번째 뭐죠? 이게 보면 이렇게 가슴을 손을 누워봐라 했더니 어머나 문둥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을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은 이 나병을 딴 데다 넣으면 또 뭐가 돼요? 전염이 돼서 가슴에 넣기가 쉽지 않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몸이 철커덕해가서 이 나병 환자의 이 손이 다시 가슴으로 들어간다? 만용이죠 이거. 그래도 모세가 집어넣습니다. 두 가지 뜻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너 나랑 지금 이렇게 좋게 내가 얘기해 주는데 네가 당장 내 뜻은 모를지라도 너 놓다 뺐다는 나병골을 본래 은근히 겁박도 있더라고요. 사실. 겁박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피가 되는 것, 나일강 우리 피가 되는 건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세 가지 징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 속사정도 우리가 되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이끄시는 내용에 대해서 섞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공로로 가능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앞에 씁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깊이 날마다 새롭게 조명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를 긴장 속에 유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게 못하라고 이게 못해. 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다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시도 그런 설교는 저는 붙일 수 싫어요. 가뜩이나 무너진 내 자리가 있는데 이중으로 끌고 가잖아요. 꼭 나눠로 끌고 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떠났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떠났죠. 이 간격을 외울 수 있는 유일한 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들여다봐야 돼요. 이 복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고에 감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그러진 자화상을 오실 때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계획을 갖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보다 계획이 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서 자꾸만 물러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해냈어요. 해낼 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국 순종 앞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 제일 궁금한 게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잖아요. 구별이 잘 되세요?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주관적이지만 일반적인 많은 교리, 많은 수필도 읽어보는데 하여튼 그 중에 그래도 아직도 제가 제 방법대로 남는 몇 가지 기억들만 한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로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좀 불편해도 시간을 손해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 때에 그 무엇의 그 자리가 내가 좀 왜요? 손해본 듯하고 시간이 아까운 듯할 때 그 자리를 좀 잘 살펴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고 싶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는 하나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예민한 것을 결정했으면 순종까지는 해보셨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자매가 수필을 보다 내가 조금 마음을 추리고 그거를 다시 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시간, 열정 있는 기도 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착상되어진 하나님의 작은 뜻이라도 내가 먼저 뭐하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순종은 동사라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맞게 자기의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거가 인색하지요. 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난 날마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가 결국은 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냥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모세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냥 얻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또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라도 잘 선택해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불살라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는 한번 또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이게 저는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자리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요즘에 팬데믹 시대에서 제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 좀 기도해요. 목사로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좀 길어집니다. 하나님 내 필요에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필요한 것은 눈의 제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채워보십니다. 문제는 이제는 순종의 자리예요. 내가 무너지는 자리, 내가 이익을 통하여 경쟁을 통해서 뭔가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시도들, 정화되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충돌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한순간이라도 순종해서 이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솔직히 오늘 모세처럼 뭐냐면 네 번째 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것 같아요. 모세가 말을 못한 거. 너 진짜 말을 못하지? 형을 갖다 붙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걸 포기합시다. 말을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사람과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왜? 내가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언어가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타인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자기가 사단에게 농락당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단 짓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예요. 말을 할 때 나는 말을 못한다. 난 모세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기분 좋고,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대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너무나 기쁘게 하셨고 평화롭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것들이 너무 귀한 과정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스스로는 무너지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계속 너무나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먹을 불끈쥐고 각을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넘어진 자리고 함질이 큽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좀 하게 달라. 우왕장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셔서 이런 사람을 썼기보다는 오늘도 핑계로 무너지고 나는 아니라고 연약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제끼잖아요. 결국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율법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돕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뭐가 조급합니까? 그래서도 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교정을 받는 거죠. 마음의 흔들림 잔잔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고민, 모세의 이게 80먹은 이 모세의 아픔이 누구보다 충분히 여러분과 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뭐예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이 된다. 하나님의 포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보면 알겠어요. 문제는 오늘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친밀함이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아직도 세속적이라도 뭐다? 알아서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는 그런 날을 기도할 때에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솔직히. 뭔 걸 이루겠다, 뭔 걸 열심히 하겠다라고 뛰어가는 그 자리마다 뭐만 나냐면 상처, 아픔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오죽하면 뒤에다가 사람은 움직일수록 죄를 짓는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발인데 아니요. 세월이 가고 이제 나의 욕심이 펄쩍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 둘씩 알아지는 게 있어요. 눈치채는 게 있어요. 뭘로? 영적인 세계에 눈치가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는 눈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언제까지 갖고 계시냐? 마지막까지 갖고 계세요. 이거 흥분이 되죠. 너무나 좋아요. 이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가 읽은 최근의 글 속에 그런 게 나옵니다. 고아원에서 난 소녀의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아에서 태어났는데 약간 불편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얼굴에 좀 헛줄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태어나서 고아원에 갖다 놓은 거죠. 너무나 얼굴이 민망하니까 후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가 갈 때가 되니까 후원자가 나타나서 이 꼬마에게 딱 한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 얘기입니다. 어머, 너는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꼬마 아가씨는 시간이 딱 멈춰버립니다. 왜 결심했죠? 떳떳하게 시집가서 미국에서 보니까 정치인이 됐더라고요. 싫어요. 혁명이죠. 사고혁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나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울림이 있어요. 어머니 나를 낳고 눈물을 흘리며 애를 낳았다고 떳떳하게 한 번도 이 가슴을 피지 못한 그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놓아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아프게 되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저는 가슴이 부풀어서 모세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이 수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원해 줍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여인의 마음도 내 안에 착상됐으면 참 좋겠어요. 한 수필의 글을 보고 전달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병률이라고 하는 작가일 거예요. 그 작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오래된 수필이었어. 이분이 못 받은 돈이 한이 맺혀가지고 돈 받으러 갑니다. 저 문산 지역에. 그러다가 몹시 춥고 눈이 내려서 돈 받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작가가 좀 안 나갔던 모양이죠.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노심초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빚쟁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한바탕 우당탕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해서 이 친구가 쑥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술상이 차려집니다. 돈 받으러 갈 이 독종이 술상 하나를 받아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사는 게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그랬대. 미친놈 돈 받으러 와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모습이 이제 채무자겠죠. 답답하긴 하니까. 에이 그러면서 가자! 친구한테 가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내더랍니다. 뭘 꺼냈겠어요? 돈 받으러 왔다가 돈 봉투를 딱 놓고 나왔는데 친구 입에서 저런 새끼 김새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돈 봉투를 딱 놓고 나면서 야 왜 이렇게 오늘 하루니 퍼느냐? 에이 오줌에 놓고 가 되겠다 야. 그래서 철길에도 오줌을 넣는데 친구의 오줌에 이렇게 보니까 친구의 오줌에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 반전이죠. 남의 멋있는 얘기나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빚쟁이처럼 쪼들리고 무너진 어느 자리에서 비상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버려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은혜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절대 지존이랍니다. 영원하신 생명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포기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병남아 너 뭐하니? 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때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누군가의 미움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 예수가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병남아 너 뭐하니? 그렇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만 손해고 인생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고백도 한번 들어보시죠. 너 뭐하니?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넌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존재야. 뭐 증거되라.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립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만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조롱받는 라바 사박 땅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을 때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사그리고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입니다. 아프면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아픔을 잘 참으면 어느 날 교훈이 되하여 하나님이 인과응보식으로 축복하겠지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비상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비상하렵니다. 얼마나 함께하는 죄의 서울을 제가 잘 봅니다. 그때에
들으셔야지. 들으셔야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든 잘못된 핑계와 습관으로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뭔 일이나 족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죠. 나의 더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옥나우시면서도 인격적으로 지금도 나의 게으름을 그냥 봐주고 계세요. 봐주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한번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수만 있으면 좋겠지. 이것이 저의 최근의 목마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65가 되거든요. 만만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좀 맷집이 부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목마름 속에는 도와줌이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복잡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까지 바울을 표현해요. 대단한 영광의 앞에서 그의 작은 성취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기쁨이 있고 빼앗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동의가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한 번쯤은 깊은 세계의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무너지고 그리고 핑계대고 싶은 이 모세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 같은 거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니기나 척하고 끌어안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용 계획들을 담아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세월이 흘러서 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날마다의 질문 앞에 오늘 저만 좁지만 모세를 끌고 갔던 하나님의 이러한 뭐예요? 영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뵙게 하시고 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새해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은 넘어지고 회피하고 피해오지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그들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조율하고 비시되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